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우리 캠퍼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주대, 비전대, 영생고, 사대부고 주님께서 미래가 길러지는 각 교육기관 현장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가 교직원들의 사랑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카이퍼 특강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그 풍성한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카이퍼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적성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적성은 인생의 기호를 의미합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그 기호를 실현하는 각자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고유한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여 타인의 적성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삼고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수히 긴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학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타인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직업과 학문의 다양성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면 과도한 경쟁이 소수 몇몇 직업 또는 학문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특정한 자리를 두고서 마치 자기가 고유한 태양이 되고 싶어서 치열하게 머리 터지도록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경쟁의 모습이 마치 인생의 질서인 것처럼 사회 곳곳을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중복도 없고 재탕도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각자가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만 보더라도요, 나와 타인이 지문이 같을 비율은 무려 87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같다고 할지라도요, 지문 외에 다른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이토록 무수히 많은 요소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저마다 고유하고 그래서 고유하게 소중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하나지만 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들이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특유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입을 열기 전에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권면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말은 은혜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은혜에 자신의 입술을 위탁하고 은혜는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는 격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무엇에 근거해서 말합니까? 대체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은 마치 벌거벗은 감정의 외출인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도 정제되지 않고 밖으로 노출되는 그런 발언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모습.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마다 우리 입술을 은혜에 맡긴다면, 성령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 입술을 드린다면 과연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그 말들이 엮어주는 그런 모든 관계성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은혜로운, 평화로운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의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서 이 말을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것인데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적당하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동시에 마땅히 생각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과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사유의 적정선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적정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기준이 일단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질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체적인 은혜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믿음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믿음의 다양한 선물을 따라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자아상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가 베푸신 선물을 기준으로 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정체성이 믿음의 자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의적인 기준을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고 규정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가문, 소유, 업적, 인기, 소속, 지위, 국적, 연령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어떤 이해가 생길까요? 늘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좀 타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도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라고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바로와의 적대적인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냉소적인 그 관계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내가 누구이건데 라는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아가서 모세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입, 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경우에도 모세와 참 비슷한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서 부르셨죠.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아서 말을 잘할 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자체도 못합니다. 어린 나이 같습니다.
라고 소명의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예레미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그 뜻을 필히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는 이러한 모세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의 혈통적인 배경, 성장의 사회적인 배경, 자신의 개인적인 자질, 자신의 지극히 생태적인 그런 연약함, 이런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회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잣대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되고자 하는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란히 앉힌 바 되었다는 우리의 지위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앉히신다는 이 말의 문법은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상태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위치도 하나님 보좌 우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아상을 가질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신분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런 높낮이에 집착하면서 자기를 이해할 때에는 반드시 열등감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높다고 해서 기뻐하고 낮다고 해서 슬퍼할 그런 이유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요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세 번째는 각 지체들의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물학적인 몸의 상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몸이 바로 교회의 비유 또는 공동체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의 몸이라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요, 항상 우리는 거대한 몸의 한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은혜의 종류와 능력의 분량이 저마다 알맞게 다양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속한 몸이 하나고 자신이 그 몸의 한 지체이며 다른 몸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때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지식을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의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순간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저마다 자기 항목으로 최고의 천재, 가장 뛰어나고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그 기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보편화된 평가를 내린다면 얼마나 큰 폭력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요, 연약하고 나약할 때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강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혹시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발견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없는 최고의 강함, 유능함, 풍요로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계기로 수단과 도구로 쓰신다는 이 감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여기 표현해 보면요. 서로 지체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은사와 재능이 최대치의 기량을 발휘할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요.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에는 최대치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에 그 기량이 최대치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가장 탁월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 전체 하나 속에 한 지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머리가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 모든 은사, 모든 장점, 모든 부요함 그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도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심을 갖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타인을 섬길 때에 최고의 기량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가장 고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적성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기도 싫고 잘할 재능도 없는 일에 매달리는 건 일종의 고문 아닙니까? 나의 적성에 맞고 나의 재능에 맞고 사회의 필요에 알맞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적성을 발견하고 그 적성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요, 공부가 놀이가 됩니다. 업무가 놀이가 되는 것이죠. 인생 전체가 놀이와 같은 잔치와 축제의 성격이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천부적인 재능을 따라잡는 것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 천재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시건 주립대의 잭 험브릭이라는 교수 연구팀이 이 에디슨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틀렸다. 또 노력의 가치를 역설하는 이런 만시간의 법칙 알고 계시죠? 그런 법칙도 틀렸다라는 것을 실험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체능 계열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의 성과가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한 20%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에서 학술적인 연구에 있어서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을 했을 때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 고작해야 한 4%밖에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야든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따라서 진로와 직장을 선택한다면 최소한 80% 이상은 내가 장점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사람이 적재적소에 직장에 취업하고 자기의 고유한 재능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된다면 각 사람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천재가 될 것이고 그 천재의 행복한 삶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개인은 참 고단한 인생이 되고 인생 전체에서 큰 손실, 사회적인 낭비도 막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초등학교 교육을 보면은 적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요, 결코 복습과 예습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책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책가방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공부는 언제나 학교에서 하는 것. 이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율학습도 없기 때문에 일찍 집으로 귀가하고
그리고 당연히 사교육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원 뺑뺑이 인생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이 대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교육의 빽빽한 스케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박탈되지 않는 네덜란드 교육. 자기가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들을 자유롭게 구상하고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뛰어들어서 실험도 해보고 그 실험 속에서 성공과 실패도 다양하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큰 교훈과 깨달음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이후에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인문계통으로 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20%의 인문계 계열에 가는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얼마나 안 됩니다. 고작 해야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학생의 비율을 본다면 4%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공부를 선택한 사람은 진짜 공부를 치열하게 학자답게 공부를 하고 기술과 예술의 재능과 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동일한 최선을 기울이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행복지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지수 이것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합니다. 참으로 고유한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기능과 역할도 없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개개인들을 한 몸에 가장 소중한 반복되지 않는 고유한 지체로 부르셨다,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다양한 지체로 두셨고 그 다양한 지체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그런 은혜의 분량,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다른 부르심에 눈독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르심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의 선자리는 저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타인과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딴 사람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부르심이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 그 부르심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 타인에게 가장 큰 기쁨을, 행복을, 유익을 나누어주는 이웃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섬김을 위한 목적에 충실할 때에 최고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적성과 재능 사용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평소에는 이웃에게, 타인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의 적성과 재능에 충실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의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치 나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 모든 재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지휘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들은 그 기량이 최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도 큰 유익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부르심, 고유한 재능과 적성을 주신 동시에 타인에게도 고유한 부르심과 고유한 적성과 재능이 있다는 이런 점을 존중하게 되면 서로를
하나님 중심으로 존중하는 평화와 화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체의식, 몸 안에 모든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전 의식을 가지고서 나만 생각하고 내 기호만 바라고 내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과연 평화로울까요?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도움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이 모든 공동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이런 사실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몸에 어떤 지체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기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지체의 자리, 지체가 해야 될 그 기능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 거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전주대, 비전대, 그리고 영생고와 사대부고 어떤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 종일 행복하고 하루 종일 즐겁고 하루 종일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신동아 학원이 모두 다 그런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하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 학원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에 넘치도록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몸을 만드시고 그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을 가장 아름다운 재능과 가장 아름다운 적성과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부여하셔서 이 모든 역할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부패와 악취를 제거하는 최고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공동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운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가족이며 한 몸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을 통해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기쁨을 주며 우리 자신도 가장 행복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범 남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가이퍼 특강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12월 네 번째 특강이 하나 남았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신동아 학원 모든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